12절까지만 말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재료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로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로 9장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과 6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헤매고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기럇 여알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20년 동안 오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사모하고 동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도전하면서 영적 각성을 또 영적 부흥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도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성회가 준비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찰나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대를 쟁집해가지고 미스바를 향해서 돌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번제의 단에서 불꽃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 고지로 올라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미스바 고지로 올라오는 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 우레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그곳에 돌을 세우는데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 붙여준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거기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을 진정 통치하시는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미스바 전투가 끝나고 5년이 지나고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아버지 사무엘이 삼게 되었습니다.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 이것은 사무엘이 요엘과 아비야를 향한 아버지의 믿음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그 선한 행위를 본받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하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실 때 그것은 엘리의 영적 나태와 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엘리가 단호하고 혹독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묻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 두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의 기대대로 자녀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의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신앙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방탕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살고 있었던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긴 했지만 우리가 요엘과 아비야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구하는 그릇 동기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의 노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노쇠했고 두 번째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악한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열방과 국가에 대한 동경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왕정 국가에 대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고 감사하기보다 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동경하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방과 다른 왕정 국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애굽에 있는 그 왕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군사적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고 우리는 늘 이렇게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군사적 지휘관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의 노쇠함이나 사무엘 아들들의 부패함이나 또 왕정 국가에 대한 동경이나 군사적 지휘관의 필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정치적인 선택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인간 왕의 통치를 그들이 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배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적과 같은 거죠. 왕이 있는데 그 왕을 폐위하고 다른 왕을 우리가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반역을 일삼고, 오히려 왕정 국가를 동경하면서 우리에게 군사적 지위가 아닌 이런 왕을 우리 가운데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것은, 자신들이 이런 열방들, 외부 국가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범죄인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압제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의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1차적으로 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고, 바깥을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불순종, 불신앙, 우상 숭배는 깨닫지 못하고 왕이 없어서 압제를 당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망각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밑에 있는 것보다 나 혼자 독립해서 혼자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칫하면 이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은 노쇠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무엘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내가 늙었다고 얘기하고 내 아들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에 대한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은, 그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보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그들이 서슴지 않고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가 빼냈을 때 얼마나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그들이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죠.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왕을 세워줘라. 그러나 엄히 경고해라. 그리고 왕의 제도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적인 허용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긴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허용이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할 때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서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그들 등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들의 입에서 막 고기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막 고기를 먹이게 하셨어요. 고기를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 가운데 보면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락은 하셨어요. 그들이 간구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점점 쇠약해져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 우리의 뜻대로 구하면서 그걸 땡깡 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서 제한적 허용을 하신 것인데, 엄히 경고하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가 한 것은 이 왕을 세워줬을 때 다가오게 될 심판적인 내용, 하나님의 심판적인 허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을 만한 영적인 지혜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세상에 눈이 팔려 있을 때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얘기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어려움을 당한 뒤에야, 아유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신앙인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호세아서 13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심판적인 허용 안에서 이 왕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함으로 그 왕을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가 일견 자신을 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인본주의적인 정치 행위였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들이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를 기뻐한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 언젠가는 왕위를 세워달라는 생각이 들 것인데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고 왕이 된 사람은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을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죠. 여호와를 저버리고 대신 절대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무엇을 섬기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상숭배의 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분이신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미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주었던 사사 기드온에 향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때 기드온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정 국가를 동경하면서 군사적 지휘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젊은 남녀가 징집을 당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왕을 요구했으니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번째가 왕이 젊은 남자와 군인으로 젊은 여자, 요리사나 향을 피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징집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곡물과 가축에 대해서 징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관리가 있고 하다 보면 세금을 걷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왕정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세금을 징수해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노비와 나귀의 증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노비가 발생할 것이고 왕을 섬기려면 노비가 있어야 되고 또 너희가 갖고 있는 나귀에 대해서 그것을 증용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가 개인적인 이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권.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의 독재, 한 사람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번째는 왕의 악행. 이제 세워진 왕이 독재적으로 행하고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왕이 우리를 압제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압제를 당하는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원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보다 이 인간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고 너희가 요구하고 원했지 않냐. 여러분, 이런 정도 말하면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우 하나님,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우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인해서 욕심과 탐욕에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 가운데 이제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욕심과 아집에 귀가 막히고 눈이 먼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강력하게 20절에 얘기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사무엘이 말한 그 말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꽂혀버린 거죠. 왕에 꽂혀버린 거죠.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성하지 않고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주어라. 왕을 허락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9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골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였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파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행을 할 수 있냐 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공격을 받아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거의 전멸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 중에 남자만 600명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지파 전체가 이제 지파의 기능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였어요.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니까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위치를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어디였냐면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는데 이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장자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막내인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선택한 것은 이 지파를 연합하고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해져 있는 베냐민 지파, 그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청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하여 얻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왕을 요구해서 얻은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이었던 이 사울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걸음에는 우연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서 만남도, 헤어짐도, 과정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된 계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였습니까?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자기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으라고 사울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사원과 더불어서 온 땅을 누비면서 이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이 암나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 어디까지 왔냐면 숲이라는 땅까지 왔습니다. 숲. 그런데 이 숲이라는 땅에서 뭐가 가깝냐면 당시에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라마다임 소빔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로 효심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암나기 찾으려니까 막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고, 이제는 암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사울을 걱정할까 봐 또 염려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까지 걱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이 얘기하는 거죠. 숲 땅에서 라마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선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견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암나기를 찾을 수 있을지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있죠. 하나님의 선견자를 마치 암나기를 찾는 점치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 사환이 알고 있는 인식이 뭐였냐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었고, 또 사무엘상 3장 20절이나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말 한마디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환이 이 사무엘에 대한 그런 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컫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선견자라고 얘기하는데 선견자와 선지자가 있어요. 선견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호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로에라는 표현은 뭐냐면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다라는 거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게 된 것. 선견자.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선포하고 말하는 거죠. 주의 종들이 사실은 이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거기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 선견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서 알게 하여라는 것은 직역하면 귀를 열다, 귀 속에 속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고 사무엘에게 속삭이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것인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와 사무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할 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의 슬픔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한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한나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작은 일 아닙니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경험이죠.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숲당에 왔고 라마에 이르러서 사무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없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중요한 만남들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온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암나귀 때문이었습니다. 암나귀. 암나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기도할 때 나는 암나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암나귀를 찾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사울은 오로지 암나귀 찾을 생각만 갖고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사무엘상 19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뭐 했다고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찾았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 아니냐?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의 어떻게 보면 참 그가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겸손한 고백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마지막 제 아들이었고 당시의 사사기 아까 말씀처럼 레위인의 첩을 윤가한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주 미약할 대로 미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아니 베냐민 지파는 너무 작고 그 지파 가운데 우리 집도 가문도 너무 작고 그 가문 가운데도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닌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양하며 겸손하게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초기 사울의 모습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효성이 있고 덕을 지는 자였다라는 것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점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왕좌,
자꾸 대접받잖아요. 왕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가 한마디 호령하면 모든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갖고 와 하면 갖고 오고, 전쟁터에 나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정치인의 매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다스려 본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은요,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권력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사울이 이 권력이라는 것에 중독이 되어져 버려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 왕을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고 또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할 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지만 그 암나기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주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잃어버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 8장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가게 도와주시고,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공동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흥하고 예수님만 점점 위대해지고 예수님만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죄악된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공동체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숨어 우리 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수막이 사단의 세력이 일절도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며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담비를 부어주시기 원하매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매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석가탄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곤과 이 우상은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철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 은혜에 잠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죄악의 모습은 십자가로 다 멸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언어와 행동이 주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순복의 길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금요 성령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